예, 약해졌을 때 욕심을 버리라. 약해졌을 때 욕심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흉년의 때가 있고 풍년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풍년의 때가 있고 잘 될 때입니다.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도 7년 풍년이 있었고 또 7년 흉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 인생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밀물의 때가 있고 또 썰물의 때가 있습니다. 밀물의 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 그냥 뭐든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아도 일이 저절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썰물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것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애쓰지 않아도 되던 일이 지금 애써도 안 됩니다. 그게 썰물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당황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가 지금 흉년의 때, 썰물의 때를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설교학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강의 마지막 시간에, 전체 마지막 시간에 항상 이런 메시지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마디만 말하고 이번 학기를 마치겠다. 노욕을 조심하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신학생들한테 무슨 노욕입니까? 노욕이라는 것은 노인의 욕심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노욕을 조심하십시오. 이 노욕이라는 것은 늙은 사람의 마지막 욕심이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나이 먹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지막에 생기는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젊은 사람도 어떤 일을 이룰 때 마지막에 생기는 욕심이에요. 그거 버려야 된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마지막 욕심이 뭐냐 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또 내 스스로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능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 잡으면 잡을수록 잠깐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래 잡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손가락 틈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공동체, 친한 공동체였는데 거기서 문득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심지어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생기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생기고 상대에 대해서도 실망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자체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데 왜 있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삶의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인생의 흉년 또는 인생의 썰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반응이 되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아차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사람들이 붙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붙잡으려고 그러고 스스로 자기를 입증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리고 이런 대우 받는 것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노하거나 항거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흉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썰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노욕 그럽니다. 마지막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해졌을 때 모든 게 다 이렇게 용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해졌을 때도 욕심이 있습니다. 약해졌을 때 붙잡는 욕심 그게 노욕이에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때가 왔습니다. 8장 1절을 보니까 바닥치는 순간이죠. 사무엘이 늙음에 늙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 없다, 자신감도 없다, 소망도 없다. 거기다가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엘과 아비야라는 녀석들이 제대로 일을 감당 못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뇌물 받아먹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막 떠나는 거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무엘이었는데 이제는 영향력도 다 사라져 버리고 쇠퇴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심지어 이제는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그냥 물러가라 이 말 아닐 뿐이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만 물러나 달라. 당신에게 소망이 없다. 무슨 할 말이 있냐? 뭐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무엘에게는 더 기대할 것도 없다, 더 소망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시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슴 아픈 얘기가 다 있잖아요. 당신은 늙고 이게 듣기 싫은 소리죠. 당신은 늙었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에게 물려주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요구죠.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 세워달라, 이렇게 쫓아내달라 하는 정중한 쫓아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옵니다. 이런 상황이 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아까도 말했죠. 마지막에 붙드는 욕심 그게 노욕이라고.
욕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반응이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대우를 당하면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버럭 화를 냅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럴 수가 있냐? 막 배신감을 느끼고요.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니네들이 누구 덕분에 사는 건데, 이런 게 있죠. 내 공로는 다 무시해버리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써먹고 나를 버리냐? 배은망덕한 놈들. 그리고 너희 중에 너희들은 약점 없냐? 뒤지면 약점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서 이렇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또 두 번째 반응은 겉으로는 수용하는 척합니다. 특별히 이건 노련한 노예한 정치술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죠. 겉으로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편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갈면요,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자기 힘 모으려고 그러면 모을 수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힘 모아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이 분쟁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죠? 그 하수는 분노하고요, 약간 고수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노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칼럼에도 나왔지만 영적 전쟁이 뭐라 그랬어요? 3자를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 마귀.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인간을 공격해요. 사람을 공격해요. 목적은 뭡니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망하게 만들 때, 나를 망하게 만드는데 내가 싸우면 100점100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100전100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마귀가 나를 망하게 만드는 시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사무엘을 망하게 만드는 게 영적 전쟁이고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분노로도 망하고요, 이렇게 자기 편 끌어모으는 술수를 가지고도 망하는 겁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지금 사무엘도 왕을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압니다. 6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근데 영향력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옳지 않은 일인데 하면서 무리수를 두면서 막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향력이 없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소리 지르기보다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받아들이고 엎드리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도 상처를 받았겠죠. 상처는 모든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미 얻어놓은 것을 다 놓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추라 그러죠. 마지막에 욕심 부리다가 추하게 되는 게 노추입니다. 이때 엎드렸어요.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상황이 잘못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그때 위로를 받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또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때 사무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십자가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 심정 알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버림받았구나. 나도 버림받았어.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곤욕을 당하지만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꼭 붙들어야만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맡기는 겁니다. 사실은 이럴 때 이 맡기는 기도, 이게 사실은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오늘 찬양했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죽음으로 뜻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를 주장해서 이루는 것도 있지만 죽어야 될 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게 부활의 영광이죠. 사무엘을 다시 높여주셨어요. 원로의 힘이 회복이 되죠. 잘 보세요. 나중에 이러다가 백성들이 원래 이렇게 놔뒀으면은 사무엘을 그냥 팽당하는 건데 다시 그에게 민심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힘을 주시잖아요. 나중에 킹메이커가 되잖아요. 사울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영광을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런 썰물의 때가 옵니다. 흉년의 때가 옵니다. 그때 욕심으로 반응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줄 아는 거. 이거 하나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언제가 위대했죠? 총리가 돼가지고 권력이 있을 때 그때 뭐 잘하고 하는 건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오해당했잖아요. 뭐 보디발의 아내 유혹한 것도 아닌데 막 오해당하고 그리고 감옥에서는 잊혀진 존재가 되고 이 정도면 썰물의 때도 뭐 최고의 썰물의 때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어려움과 억울함을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서 채색 옷 입었던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의 총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뭐 이렇게 영향력을 지키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 욕심이 그를 보호 못했을 거예요. 다 놔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약할 때일수록 오히려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우린 다 모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사실 사무엘이 했던 일보다 마지막에 했던 일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메시아 왕조를 여는 거 아니에요. 사실 다윗 왕을 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 평생의 과제보다 더 큰 일을 한 거거든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썰물의 때 욕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엎드렸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참 비슷해요. 엘리 제사장하고 그의 후계자였던 사무엘하고 비슷비슷하죠. 엘리 제사장도 40년 사역을 했고 사무엘도 오랜 기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저 속속이는 아들이었고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 그 훌륭한 사무엘 아들들도 뇌물 받아먹는 나쁜 놈들이었어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달라요. 엘리 제사장은 그저 발버둥 쳤죠. 욕심이에요, 욕심. 아들 그거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그러고 아들 살리려고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든 자기 힘을 이기려고 그러고 언약궤 들고 나가서 전투하다가 빼앗기고 그 소식 듣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아살의 그 홈리 비느하스의 그 부인이 임신해서 애 낳았을 때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잖아요. 영광이 떠났다. 이게 엘리의 결말이잖아요. 영광이 떠났다. 근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사무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썰물의 때라니까요. 어려울 때라니까요. 내 존재가 미미해질 때입니다. 근데 그때 욕심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들일 자세로 서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고요. 기도가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영광 가운데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뭐 감사 제목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들 쭉 나열한다 그러면 그 몇몇 사람들 좋은 게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의 감사는 뭐죠? 풍년의 때에도 감사해야 되고 흉년의 때에도 감사해야 되고 민물의 때도 감사해야 되고 썰물의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내 생각이 좋다라는 것만 가지고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그 엘리 수준 이상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될 게 잘 나갈 때도 욕심 버려야 되지만 약하다 그런 사람들, 정말 약한 사람들 가운데 욕심 부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남았어 그러면서 길길이 뛰면서 그 추한 모습들 보이는 사람 있죠.
알아요. 너무 불쌍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그 마지막 욕심이 뭐냐 하면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 그럼 영광이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다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너도 버림받았니? 나도 버림받았어. 너도 억울하니? 나도 억울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